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아서 복음에서는 이 빌라도와의 대화가 펼쳐지고 있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자칫 보면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어떤 왕이신지가 사실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그래요.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라고 이제 빌라도가 묻죠. 만약에 사람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이 당신들의 임금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맞다 라고 대답하시겠죠? 근데 실제로 그럴까? 실제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한테 지배당할까봐, 예수님한테 이용당할까봐, 예수님한테 다 뺏길까봐, 왕이니까 다 드려야 되니까,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힘들어질까봐, 무엇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할까봐, 뭔가 그 예수님한테 약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를 지배하셔도 좋다 라고 동의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약간 두려움과 불안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에 약간 불안하니까 예수님을 거리두기 하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편을 선택합니다. 아예 없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게 어디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벌어지죠. 그렇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닐까? 로마가 우리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 불안감 때문에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내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는 게 더 자유로운 거라고 생각하고 계명을 어기는 것에서 더 평화를 느끼고 기도가 없는 삶에서 더 편안함, 평화를 느낀다면 그 사람은 바로 현재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왕께 충실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고 함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기뻐해야만 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받아들이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이제 다음 대화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라고 이제 되묻죠. 이 빌라도 보십시오. 빌라도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되신 하느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알아보질 못하죠. 많이 전에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전에 듣고 지금 질문도 하고 있죠. 근데 질문하면서 듣진 않아요. 네. 호기심만 있고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복음에 안 나오는데 이 뒤이어서 빌라도가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요? 그냥 나가버립니다. 묻기만 하고 듣진 않고 호기심만 가지고 관심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다 압니다. 그죠? 근데 호기심만 있고 어때요?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는 만나지 못하죠. 굉장히 불행하죠. 그렇죠? 근데 이 불행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도 벌어집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복음 말씀 듣죠. 강론 말씀 듣죠. 근데 왕으로 못 받아들여요. 그냥 호기심만 있고 듣기만 하고 그냥 무관심한 겁니다. 정말 기도 안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건 게을리하는 거죠. 심지어 성취를 받아 모시고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이 과연 나의 왕이신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예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검증되어야만 해요. 고해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저 예수님 정말 믿어요. 그럼 제가 믿어드려야 됩니까? 신천지 사람들도 다 믿고요. 예, 다 믿어요. 그 믿음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말하는 그 믿음에 내가 합당한가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만 하죠. 아무튼 다시 빌라도가 나 유다인 아니지 않소. 예,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라고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였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핵심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답니다.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죠? 예수님의 나라가 내 나라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세상의 왕에게 박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다가 지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에게 매료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왕은 누구죠? 돈입니다. 맞죠?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돈한테 매료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에게 잘 보이면 잘해주거든요. 잘해주다가 나중에 하나도 안 주지. 다 뺏어가고 결국 그가 세상의 왕이 주는 건 사실 영원한 멸망이거든요. 잘해주는 것 같다가 근데 세상의 왕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거기 끌려가는 겁니다. 아부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반드시 고통과 시련이 있을 것임도 압니다. 당연하죠. 맞죠? 네,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기도를 바치죠. 주님의 나라가 오시며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고통받고 박해받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뻐합니다. 끊임없이 위로받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하느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특징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하고 완전히 달라요.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적대자들을 숙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무력이나 폭력을 써가지고 왕국을 세우지 않았어요. 대신 어떻게 됐죠? 적대자들에게 죽었습니다. 무력을 쓰기는커녕 무력하게 매맞고 돌아가셨죠. 이 세상의 왕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용서하신 왕이고, 당신을 적대시하는 자까지도 살리신 왕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왕이고, 세상의 왕처럼 뭔가를 승리한 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긴 왕이죠. 좀 특별한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권력, 무력을 넘어선 영원하고 전능한 권력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순환과 죽음으로 보여주셨죠. 그죠?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게 없구나. 이 세상의 왕들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것을 죽음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잖아요. 그 여러분들 왕에게 무릎 꿇으러 여기 오셨잖아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렇죠? 기도하잖아요. 세상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다른 차원의 힘이 있다라는 걸 온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 사랑의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 우린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너네 왜 그렇게 사느냐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방식을 따라감으로써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을 완성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보이지 않는 그 힘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빌라도가 못 알아듣죠 또? 아무튼 당신 임금이라는 거 아니요. 아무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고백을 해요. 이 빌라도는요. 하느님은 항상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답하십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시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목소리를, 예수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한 죽음으로 진리를 증언하십니다. 그렇죠? 사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삶으로 당신의 진리를 증언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진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곧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인 거죠. 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 진리에 속한 사람이 누굴까요? 진리에 속한 사람. 말장난 같지만 진리에 속한 사람은 진리이신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진리이신 성령을 따르는 사람,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삶이 진리구나.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에 동의하면서 그 사랑을 닮아가는 내 삶에서 자유를 느끼는 사람이 진리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의 전부인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사랑이구나. 진리구나. 이게 승리인 거구나. 자유인 거구나. 이게 행복인 거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온 존재를 내 온 삶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한 진리이고, 그것에서 넘어간다면, 그걸 놓친다면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난다는 것, 잘못된 삶으로 기운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무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이제 세상의 왕을 따르지 않아요. 세상이 제시하는 논리도 따르지 않습니다. 저쪽에 집을 사서 집값이 올라야 행복한 거야. 예를 들면 그런 논리, 세상의 논리잖아요. 적당히 사랑해야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세상의 논리 따위는 이제 따르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왕이 제시하는 논리니까요. 세상의 왕이 제시하는 보상도 원하지 않고, 세상이 보장하는 약속도 믿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라는 정치인들의 약속 따위도 믿지 않습니다. 우린 하느님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정치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를 따릅니다. 이 영원한 통치 안에 있고 멸망하지 않는 예수님의 나라가 오직 나의 희망이라고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왕국에 있는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딱 보면 다릅니다. 눈빛부터 다르고 행동부터 다르고 말투부터 다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인가? 아니면 양다리 걸친 사람 많아요. 이쪽 왕한테 붙었다가 저쪽 왕한테 붙었다가, 그렇죠? 그 사람들은 탈락입니다. 그죠? 과연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세상의 왕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나의 내면의 왕이시고 내가 종이어도 좋은가? 돌아보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